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 상황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것일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은근히 시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얄미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떠돌더라고요. 10대부터 70대까지 얄미운 여자의 유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여자가 얄밉냐? 10대는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쁜 여자가 얄미운 여자랍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도 잘하고 우리 학생들 보면 얼굴도 예쁘시잖아요. 20대는요. 성형 수술을 하고도 표시가 안 나는 여자가 얄밉답니다. 30대는요. 처녀 시절 이 남자 저 남자 아무나 만나 실컷 연하하고 결국 두루 갖춘 좋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 잘 가는 여자가 30대 그 얄미운 여자랍니다. 40대는 어떨 것 같으세요? 놀러 갈 때 다 가고 할 것 다 하고 자녀들에게 새벽밥 한번 지어주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알아서 인류대학 들어가는 여자. 진짜 얄미울 것 같아요. 50대는요. 잘 먹는데도 날씬한 여자가 얄밉다고 하고요. 60대는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놓고 먼저 죽는. 이게 얄미운 건가요? 이거 심각한데요. 70대는 이 모든 것을 갖춘 여자가 얄밉답니다. 여러분, 아무튼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별로 노력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일이 꼬이고요. 저 사람은 뭔가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절망하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차라리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절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잘 되는 겁니까? 왜 저 사람이 잘 되어야 합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런 지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한탄하며 절망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잘 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요. 좌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멀어져 가기도 합니다. 나를 포기로 인도하는 사건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이끌고 있는지, 일어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읽어보면 여간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그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도무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부패했고요. 사회 질서는 무너진 지 이미 오래가 된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아수르가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이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본문의 상황은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 정말 일촉즉발의
형편입니다. 전원이 감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지만 그것조차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급기야 유다는 바벨론에게 공격받고요, 무너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고향 아나돗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내 숙부의 땅이 있는데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내게 그것을 사라고 할 것이야. 그러면 그 땅을 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인데, 얼마 남은 상황이 아닌데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자기의 고향의 땅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어떤 바보가 땅을 산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아나돗에 있는 자기의 땅을 삽니다.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캄캄해진 세대, 모든 것이 어두워진 세대, 소망이 없는 세대, 뭔가 해보려고 해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세대였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어디에나 뚫린 것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요, 예레미야는 포기하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처한 환경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처지와 이렇게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도 예레미야의 상황과 비슷한 처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뭔가 열심히 하지만 도무지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디슨 아시죠? 그렇죠?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에디슨을요, 대단한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디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그는 뭐 하나 발명하려고 할 때마다 수천 번,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요, 이 에디슨을 실패자라고 기록한 사람이 없습니다.
에디슨은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에디슨은 수없이 실패했지만 결국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에디슨을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하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E.H. 리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콜게이트사의 비누 외판원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요 도소매점을 다니면서 비누를 파는 것이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세일즈맨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적이 언제나 좀 바닥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게을렀느냐? 게으르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가 파는 비누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파는 비누는 사주지 않는 걸까? 그 원인을 한번 찾아 골똘히 생각하던 중에 이 방법이 한번 떠오른 겁니다. 그래, 내 물건을 사주지 않는 사람들 다시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왜 내가 파는 물건을 사지 않았는가 물어보고 정직한 답을 얻도록 해보자. 이 사람은요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자기가 파는 물건을 사주지 않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요 물어봅니다. 제가 비누를 팔 때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혹 잘못된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 리틀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어떻게 됐을까요? 감동하게 돼요. 포기하지 않고 순수한 열정으로 열심히 사는 그를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요 급기야 이 리틀이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에서 비누를 가장 많이 파는 실적을 올리는 직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사장 자리까지 올라가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압박하고요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도요 이런 상황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면 초과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이것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숨은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했는데요 자꾸 주변 상황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근데 그 순간에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을 내라.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일생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도 한때는 스스로 안 된다고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어립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뭘 말씀합니까?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동서남북 전후 좌우에 있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하여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레미야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그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세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의 행동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함께 하겠다고요. 예레미야는요 일생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처든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때로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만 포기하고 싶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변 상황만 봐도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변에 변하는 상황들, 주변의 일들, 나의 감정과 느낌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어떻죠? 쉽게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쉽게 요동합니까? 우리의 상황들이 얼마나 쉽게 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초를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둘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인생에서 만난 문제들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다시 한번 둘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비교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어요. 비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 위에 우리 아이들이 서 있다면 비교하지 않고,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주님 주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코로나라는 이 상황들이 다시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는 어떻게 돼요? 저도 걱정이 많은 편이라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한테 학생부 수련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먼저 여쭤봤어요. 참 믿음 없는 목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